왕을 살린 기적의 열매, 무화과의 비밀.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 병원에서 당신의 생명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변을 정리하십시오. 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는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높은 사람이라도 죽음이라는 그 거대한 벽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무력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지나온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겠죠.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왕궁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남유다를 다스리던 히스기야 왕 이야기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몇 안 되는 선한 왕으로 꼽히는 인물이었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기특한 왕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덜컥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옵니다. 성경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병을 악성 종기 혹은 림프선 패스트 같은 심각한 피부 질환이나 전염병으로 추정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겁고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고름이 차오르는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을 겁니다. 왕이니까 얼마나 좋은 약을 많이 썼겠습니까? 전국에 용하다는 의사는 다 불러 모았을 것이고 좋다는 약초는 다 다려 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왕의 침실에는 죽음의 냄새만 짙게 배어들 뿐이었죠. 설상가상으로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옵니다. 희망적인 메시지였으면 좋았겠지만 내용은 너무나 비정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확인 사살을 당한 겁니다. 이사가 포기한 것도 절망적인데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끝났다. 라고 선고를 내리셨으니 더 이상 붙잡을 지푸라기조차 없어진 셈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보인 반응이 참 인간적이고 처절합니다. 그는 왕의 체면이고 위엄이고 다 내려놓습니다. 성경은 그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라고 묘사합니다. 사람들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신하들의 위로도 의사들의 처방도 다 소용없다는 걸 깨닫고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죠. 그리고 그는 통곡합니다. 그냥 운 게 아니라 가슴을 치며 심히 통곡했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을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저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 차가운 돌벽을 향해 쏟아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의 안뜰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 수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겠다.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미스터리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굳이 복잡한 과정 없이 그냥 나아라 하면 낫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그런 기적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독특한 처방전을 하나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돌아와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너라. 신하들이 무화과 뭉치를 으깨서 만든 반죽을 가져다가 왕의 상처, 그 썩어가는 종기 위에 턱하니 붙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왕이 나았습니다. 고열이 내리고 고름이 빠지고
죽어가던 사람이 자리를 털고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당시 무화과는 이스라엘 어디를 가도 발에 채일 정도로 흔한 과일이었습니다. 부자들이 먹는 귀한 과일도 아니었고, 가난한 사람들의 식사 대용이었으며, 길가에 널린 게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불로초도 아니고, 구하기 힘든 희귀한 약초도 아닌 그 흔해 빠진 무화과를 치료제로 지목하셨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이 쭈글쭈글하고 못생긴 열매 속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왕의 목숨을 앗아가려던 그 지독한 독성을 뽑아낼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이야기가 바로 이 무화과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화과를 그냥 달콤한 과일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잼으로 만들어 빵에 발라 먹거나 말려서 간식으로 먹죠. 하지만 성경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열매는 인류의 시작부터 함께해 온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성경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 3장을 펴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고 나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나요? 네,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발가벗은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하여 몸을 가린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급하게 엮어서 만든 치마가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옷, 최초의 패션이 바로 무화과였던 셈입니다. 죄로 인해 생긴 인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었던 첫 번째 나무, 그게 바로 이 나무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태평성대였던 솔로몬 왕의 시대를 묘사할 때 성경은 그 평화로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화과는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평화, 번영, 안식 그 자체였던 겁니다. 집집마다 마당에 이 나무가 심겨 있었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그 넓은 잎사귀 그늘 아래 앉아서 잘 익은 열매를 따 먹는 것, 그것이 그들이 꿈꾸던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과일의 이름입니다. 한자로 없을 무우, 꽃화화, 열매과 풀이하면 꽃이 없는 열매라는 뜻이죠. 세상의 모든 열매는 꽃이 피고 나서 벌과 나비가 날아오고 꽃잎이 떨어진 자리에 맺힙니다. 화려한 꽃이 먼저 세상에 자기를 자랑하고 나서야 열매가 생기죠. 그런데 이 녀석은 당최 꽃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그 열매라고 부르는 덩어리, 그 속을 반으로 갈라보면 붉은색 융털 같은 게 가득 들어있죠. 씹으면 톡톡 터지는 그 부분 말입니다. 그게 바로 꽃입니다. 무화과는 자신의 꽃을 열매 껍질 속에 꼭꼭 숨겨두고 밖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안으로 피우는 꽃입니다. 자신을 뽐내지 않고 거칠애를 하지 않고 오직 속을 채워서 사람을 살리는 열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겸손한 열매를 그토록 귀하게 쓰셨는지도 모릅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남을 살릴 수 없지만 겸손하게 자기를 감추는 자는 생명을 살리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무화과라고 해서 다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신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고, 그 나무는 그 즉시 뿌리째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평소에 원수도 사랑하라 하시고 죄인들도 품어주시던 예수님이 왜 말 못하는 나무에게 그렇게 가혹하셨을까요? 배가 고프셔서 짜증을 내신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리고 오늘날 우리 건강과 신앙에 직결되는 아주 무서운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겉모습만 화려하고 속이 빈 상태에 대한 경고 말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에 숨겨진 비밀을 풀려면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이 나무가 가진 의미를 짚어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그냥 스치듯 지나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다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에덴 동산에는 수만 가지의 나무가 있었을 겁니다. 잎이 넓고 튼튼하고 부드러운 나무들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선택했을까요? 여기에는 인간의 슬픈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무화과 잎을 실제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잎이 사람 손바닥처럼 널쩍하고 갈라져 있어서 언뜻 보면 무엇인가를 가리기에 아주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잎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무에서 잎을 따는 순간 수분이 날아가면서 아주 빠르게 말라버리고 바스라진다는 겁니다. 게다가 잎 표면에는 아주 미세하고 거친 털이 있어서 맨살에 닿으면 피부가 따갑고 가렵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를 지은 인간이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노력, 즉 내 힘으로 만든 이는 결국 하루도 못 가서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만든 옷은 햇볕이 내리쬐면 바삭거리는 낙엽이 되어 부서지고 결국 다시 벌거벗은 부끄러운 몸이 드러나게 되죠. 그 까끌거리는 잎사귀는 오히려 그들의 피부를 더 괴롭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만든 무화과 잎치마를 벗기시고 대신 동물을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의 시작입니다. 너희의 노력 무화과 잎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누군가의 희생 가죽옷을 통해서만 너희의 허물이 가려진다. 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은 조금 씁쓸하고 아팠지만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면 무화과는 전혀 다른 대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묘사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7대 소산물 중 하나가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화과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밀이나 보리 같은 곡식은 1년에 딱 한 번 추수합니다. 만약 가뭄이 들거나 전쟁이 나서 밀 농사를 망치면 그 해에는 꼼짝없이 굶어 죽어야 했죠. 그런데 무화과는 달랐습니다. 이 나무는 생명력이 얼마나 좋은지 1년에 열매를 무려 5번 가까이 맺습니다.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계속해서 열매를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곡식이 떨어지는 배고픈 보릿고개를 넘기게 해주는 말 그대로 생명의 양식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랑받던 나무가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셨지만 열매가 없자 그 나무를 말라 죽게 하셨던 사건. 아니, 무화과 철도 아니라는데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하지 않나?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지셨던 분들이라면 이스라엘의 독특한 농사법과 식물학적 비밀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억지를 부리신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그 나무의 거짓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크게 2번에 걸쳐 수확합니다. 첫 번째는 6월절 즈음, 그러니까 3월 말에서 4월 초.
잎이 막 돋아날 때 맺히는 첫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파그페라고 부릅니다. 이 파그는 사실 상품성은 없습니다. 크기도 작고 당도도 떨어지고 좀 텁텁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내다 팔지는 않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따먹게 내버려 둡니다. 농부들도 일하다가 배가 고프면 이 파그를 따서 허기를 채우곤 했죠. 그리고 나서 진짜 수확은 여름이 지나고 8월에서 9월쯤에 합니다. 이때 열리는 크고 달콤한 진짜 무화과를 테에나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자연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반드시 봄에 이 맛없는 첫 열매, 파그가 먼저 맺혀야만 나중에 진짜 열매인 테에나가 맺힐 수 있습니다. 파그가 열리지 않은 가지에는 절대로 테에나가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무 앞에 서셨을 때는 6월절 즈음이었습니다. 성경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한 건 아직 진짜 맛있는 상품성 있는 테에나가 열릴 시즌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하지만 잎사귀가 저렇게 무성하다면 당연히 그 잎사귀 사이사이에는 조그마한 첫 열매인 파그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야 정상입니다. 잎과 파그는 같이 나오니까요. 예수님은 상품성 있는 좋은 과일을 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배고픈 나그네로서 그저 잎이 났으니 당연히 있어야 할 그 조그마한 파그라도 드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잎사귀를 들춰보니 없었습니다. 잎만 화려하게 무성하고 정작 맺어야 할 생명의 흔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식물학적으로 볼 때 불임나무입니다. 지금 파그가 없으니 나중에 여름이 되어도 이 나무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땅만 차지하고 영양분만 빨아먹는 쓸모없는 나무인 셈이죠. 예수님이 진노하신 진짜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신 겁니다. 겉모습 잎사귀은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긴 옷을 입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율법을 줄줄 외우고 있었죠. 누가 봐도 와, 저 사람들은 믿음이 대단해 라고 할 만큼 잎이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속을 들여다보니 정작 있어야 할 생명의 열매, 사랑, 긍휼, 정의 같은 파그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작은 열매조차 맺지 못하는 그들이 나중에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저주는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라 열매 없는 잎사귀 신앙을 경계하라 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너는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비어있구나 라는 호통이었던 거죠.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등골 서늘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어떠냐? 겉으로는 잎사귀를 무성하게 흔들고 있는데 내가 정말 배고파서 너를 찾았을 때 내게 내어줄 작은 열매 하나라도 있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이 나무를 영원히 심판의 도구로만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가서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고 하시며 다시금 생명을 살리는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가장 흔하고 비천한 것으로 가장 고귀한 왕을 살리는 약으로 쓰시는 분이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무화과 속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길래 하나님은 이것을 치료제로 선택하셨을까요? 이제 현대 과학의 실험실로 들어가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무화과를 직접 따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트에서 파는 것 말고 나무에 달려있는 걸 툭 따보면 아주 특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꼭지 부분에서 하얀 우유 같은 액체가 몽글몽글 맺혀 나오죠. 손에 묻으면 약간 끈적거리고
피부가 약한 사람은 따끔거리기도 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이 하얀 진액을 무화과 젖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손에 사마귀나 티눈이 생기면 이 진액을 며칠 동안 계속 발라주곤 했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딱딱하던 사마귀가 허물어지면서 뚝 떨어져 나갑니다. 도대체 이 하얀 액체의 정체가 뭘까요? 현대 생화학자들은 이 성분에 피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피신은 아주 강력한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쉽게 말해서 단백질 덩어리를 녹여버리는 천연 용해제인 셈이죠. 여기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성경은 왕이 죽을 병, 즉 악성 종기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종기가 뭔가요? 세균과 싸우다가 죽은 백혈구, 파괴된 피부 조직, 고름 같은 것들이 엉겨 붙어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덩어리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단백질 덩어리죠. 당시에는 외과 수술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 이 썩어가는 덩어리를 도려낼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그 위에 붙이라 고 처방하십니다. 무화과를 으깨서 반죽으로 만들면 그 속에 있던 피신 성분이 고농축 상태로 배어 나옵니다. 이걸 상처에 턱하니 붙였으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치 수술칼을 대지 않고도 그 강력한 효소가 딱딱하게 굳은 고름과 괴사한 피부 조직을 녹여서 배출시켜 버린 겁니다. 상처 부위가 깨끗하게 청소되니까 새살이 돋아날 수 있었던 거죠. 2700년 전에는 현미경도 없었고 효소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무화과 속에 보이지 않는 칼을 숨겨두셨고 그것으로 왕의 생명을 건져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 피신이라는 성분은 피부에만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화과를 먹었을 때 뱃속에서 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혹시 고기 드시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체한 느낌 들 때 있으시죠? 나이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서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되기 마련입니다. 이때 소화제 찾지 마시고 무화과 한두 개만 드셔보세요. 우리가 흔히 고기 젤 때 배나 키위를 넣는 것처럼 연육 작용을 하는데 무화과의 단백질 분해 능력은 훨씬 강력하고 부드럽습니다. 뱃속에 들어간 고기 덩어리를 아주 짧게 분해해서 소화가 쑥쑥 되게 만들고 영양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하지만 무화과의 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혈관 청소입니다. 요즘 중년 이후에 가장 큰 적, 고혈압과 고지혈증,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혈관이 딱딱해지는 게 문제죠. 무화과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이 팩틴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혈관 속에 떠다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합니다. 자석처럼 끌어당겨서 똥으로 배출시켜 버리는 거죠. 혈관을 막고 있던 기름때를 청소해 주니까 피가 맑아지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을 찾습니다. 특히 짠 음식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무화과는 필수입니다. 무화과의 풍부한 칼륨이 이 몸속의 나트륨을 붙잡아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밥상에 짠 반찬이 올라왔다면 후식으로는 반드시 무화과를 드셔야 내 몸의 균형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하실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변비 탈출입니다. 무화과를 반으로 갈라보면 아주 작은 씨앗들이 빽빽하게 박혀 있습니다. 씹으면 톡톡 터지죠. 이 씨앗들과 과육의 섬유질이 장 속에 들어가면 스펀지처럼 변합니다. 장 속에 오랫동안 묵혀있던 숙변, 독소들을 쫙 빨아들여서 몸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변비 심하신 분들이 아침 공복에 무화과
두세 개를 드시면 그날 아주 시원하게 장을 비울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여왕이 이 무화과를 그렇게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아름다움을 유지했던 비결이 바로 이 해독dit에 있었던 게 아닐까요? 몸속의 독소가 빠져나가니 피부가 맑아지고 노화가 늦춰지는 건 당연한 이치니까요. 자, 정리해 볼까요? 겉보기엔 그저 쭈글쭈글하고 못생긴 열매 하나에 종기를 치료하는 항생제, 고기를 소화시키는 소화제, 혈관을 뚫어주는 청소부, 장을 비워주는 해독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주신 종합 영양제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좋은 무화과도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마트나 시장에 가면 생무화과도 있고 말린 무화과도 있죠. 이 둘은 영양 성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뇨가 있거나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은 말린 무화과를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무화과는 수분이 80% 이상이라서 당도가 적당하고 포만감도 줍니다. 그런데 이걸 말리면 수분은 날아가고 당분만 농축됩니다. 생무화과 100g당 당류가 약 16g 정도라면 말린 무화과는 무려 50g이 넘어갑니다. 거의 설탕 덩어리에 가까워지는 거죠. 건강 간식이라고 생각하고 말린 무화과를 TV 보면서 무심코 집어 드시다 보면 밥 2공기 분량의 설탕을 퍼먹는 것과 똑같아서 혈당 스파이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뇨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제철 생무화과를 드시거나 말린 것을 드실 때는 하루에 딱 한두 개만 잘게 잘라서 요거트 토핑 정도로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의하셔야 할 것은 바로 색깔입니다. 혹시 시골 길가나 나무에서 덜 익은 초록색 무화과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따놓으면 있겠지 하고 드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화과의 하얀 진액, 피신 기억나시죠? 단백질을 녹이는 성분이라고 했는데요. 덜 익은 무화과에는 이 성분이 너무 강력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걸 그냥 먹으면 혀와 입술의 점막을 다 녹여버립니다. 입안이 얼얼하고 헐어서 며칠 동안 밥도 못 먹을 수 있습니다. 무화과는 바나나처럼 따놓으면 익는 후숙 과일이 아닙니다. 나무에서 완벽하게 익었을 때 따야 맛도 있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신장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도 귀를 기울여 주세요. 무화과의 풍부한 칼륨이 고혈압 환자에게는 고마운 성분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칼륨 배출이 잘 안 되면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하시거나 섭취량을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좋은 무화과를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화과는 별명이 여왕의 과일입니다. 귀하게 모셔야지. 조금만 함부로 다루면 금방 상해서 물러버리거든요. 마트에서 고르실 때는 딱 한 곳만 보시면 됩니다. 바로 엉덩이입니다. 꼭지 반대편 아래쪽 엉덩이 부분이 별 모양으로 살짝 갈라져 있고 그 사이로 붉은 속살이 보일 듯 말 듯 한 게 가장 맛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꽉 다물고 있는 건 덜 익은 거고 너무 쩍 벌어져서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건 과숙한 겁니다. 너무 벌어진 건 개미나 벌레가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 피하세요. 보관하실 때는 절대 씻지 말고 키친타월로 한 알씩 감싸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세요. 그리고 사오자마자 바로 드시는 게 정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속 지혜를 담은 무화과 건강 레시피 하나 추천해 드릴까요? 이름하여
히스기야 샐러드입니다. 무화과는 견과류, 나 유제품과 함께 먹을 때 효능이 배가 됩니다. 무화과의 비타민 흡수를 돕는 호두나 아몬드,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그릭 요거트를 준비하세요. 접시에 씻은 생무화과를 4등분해서 놓고 그 위에 요거트를 듬뿍 올린 다음 견과류를 부셔서 뿌려보세요. 이거 한 접시면 맛도 최고지만 변비 해결, 소화 촉진, 피로 회복까지 한 번에 잡는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건강을 지켜온 비결이 바로 이 식단에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화과의 효능부터 먹는 법까지 마스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열매를 먹을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지만 그 속에 수만 개의 꽃을 품고 사람을 살리는 무화과의 겸손한 말입니다. 무화과고 없을 무, 꽃화, 열매과 꽃이 없는 열매라니요. 사실 세상에 이치는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꽃이 되고 싶어 합니다. 화려하게 피어서 남들의 시선을 끌고 박수갈채를 받고 싶어 하죠. 하지만 무화과는 자신의 꽃을 과육 속에 깊이 감추고 있습니다. 밖으로 향해야 할 화려함을 안으로 갈무리해서 그 속에서 묵묵히 생명을 키워냅니다. 겉모습은 투박하고 색깔도 칙칙하지만 그 속을 쪼개보면 수만 개의 꽃술이 붉은 꿀처럼 꽉 차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잎사귀만 무성하게 흔드는 삶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선을 행하고 기도하며 속사람을 채우는 무화과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하박국 3장의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전쟁과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농부에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건 당장 내일 굶어야 한다는 파산 선고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하박국은 노래합니다. 그래도 나는 기뻐하겠다 라고요. 그의 기쁨의 근원이 무화과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화과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신가요? 혹시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아서 낙심하고 계신가요? 하던 일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처럼 어려워지셨나요? 그럴 때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벽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든 없든 내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무화과가 주렁주렁 열리면 감사해서 먹겠습니다. 하지만 비록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 영혼에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진짜 치유가 시작됩니다. 스트레스가 떠나가고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라는 면역력이 솟아나는 것이죠. 오늘 마트에 가시면 무화과를 한번 사보세요. 그리고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톡톡 터지는 그 꽃망울들을 느끼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 인생도 이 무화과처럼 거칠애보다는 속이 꽉 찬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사랑의 꽃, 감사의 꽃이 가득 피어나게 해주세요. 그 달콤한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향기롭게 만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성경 속 치유의 음식 2번째 이야기 무화과 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작은 치유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버튼 하나가 제가 지치지 않고 더 깊고 귀한 성경 속 생명 이야기를 캐내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아니, 저에게는 아주 달콤한 무화과 열매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놀라운 성경 속 슈퍼푸드 이야기, 광야의 기적, 꿀과 메뚜기 편으로 더 은혜로운 비밀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의 평안이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